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준비시키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나 아마 그 중손뻘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BC 550년에서부터 538년 동안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서부터 605년에서 562년에 그 바벨론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다음에 이 벨사살 왕 사이에 여러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아버지도 있었고 또 그 위에 큰 아버지인지 또 아니면 형님들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명의 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또 제일 첫째 느부갓네살 왕과 제일 끝에 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서부터 562년까지 살았었고 벨사살 왕은 BC 550년서부터 53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의 그 사이에는 12년의 그 역사적인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년 동안에 여러 그 왕들이 이제 지나왔는데 어떤 왕은 2년 하고 그만두고 어떤 왕은 3년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벨사살 왕이 됐는데 벨사살 왕이 된 다음에 12년 만에 벨사살 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이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제 1절부터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실 때 벨사살이 이제 술이 취하니까 그 부친 자기의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해온 그 금, 은 모든 기명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술을 부어서 그래서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 은, 동 여러 가지에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5장 5절에 갑자기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벽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자, 벨사살 왕이 한참 흥이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에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는 그 시선이 그 술잔을 가지고 있는 그 건너편에 벽에 이렇게 넓게 있는데 그 벽에 손가락이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그 5장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누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이게 기록을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을 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나중에 썼지만은 그 벨사살 왕은 한참 흥이 나서 이제 술에 취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1000여 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연회장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벽에 손가락이 사람도 없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와들와들와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손가락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거기에 쓴 그 내용을 지가 깨달아서 그랬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 앞에 다니엘서 그 4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쓰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해서 이제 교만하지 마시오라고 제가 꿈을 꾼 것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자기가 어느새 어느 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걸면서 거기에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왕국들이 크게 다 잘 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시카고의 시어스 빌딩이나 아니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이렇게 높은 빌딩인데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져 가지고 짐승이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7년 동안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당당하고 유명하고 높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제 짐승이 돼서 그래서 처참한 그 모습을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한 내용을 이 벨사살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벨사살 왕과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 왕하고의 그 차이는 12년입니다. 12년. 그런데 벨사살 왕이 되고 나서 12년 동안을 또 이제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모두 24년 되는 거죠. 24년의 전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자를 보는 순간에 손가락이 이제 손목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할아버지 때 그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뭐냐 이거 무슨 뜻이냐 어서 사람을 부르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벨사살 왕의 부인이 그 태우가 옛날에 할아버지 때 거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하고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와서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그러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와서 벽에 쓰여진 이것이 뭔가 이것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 17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이제 벨사살 왕이 이것을 알아맞히면은
거기에 자기가 초청한 박사들과 주술가들과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물어봐도 아무도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이것을 대답하는 사람에게 셋째 자리에, 왕국의 셋째 자리에 치리하게 하겠다. 아마 두 번째 자리는 자기 아들이나 누구한테 줬던 모양이죠. 그 세 번째 자리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높은 관접을 주고 상급을 주고 금을 주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다니엘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그 대신 그렇지만은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예, 메네는 센다 하는 뜻, 카운트하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테겔은 무게를 잰다 하는 겁니다. 웨이. 그 다음에 베레스, 이 베레스는 그 처음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바르신의 단수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바르신은 복수고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다, divide, separate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새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그 바빌론 왕이 끝났다, 갈대아 왕국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벨사살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자기 교만이 되살아서 자기 할아버지처럼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예, 이것이 그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니엘서는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서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 언어로, 그 다음에 그 신약은 헬라 언어로, 그릭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다니엘서만큼은 이 다니엘이 이제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죠. 그 바벨론 시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쓰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적었습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아라메익이라고 그러는데 아람어로 적어서 이것을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적어서, 그래서 그 바빌론 왕국의 마지막을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자기가 증거하면서 이것을 끝내는 것을,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것을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하도 많이 읽어서 뭐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있었으니까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똑바로 여러분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가장 큰 사인이 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체되다가 작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미국의 수도를 이것을
대사관을 이제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정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 이 징조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쫙 다 같이 이제 모든 그 조그만 파이프들이 한꺼번에 쫙 모여서 큰 파이프 속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체가 다 같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 이것을 영어로는 그 convergens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여기 그 사인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또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사인들의 그 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인공적인 재해도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사인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의 그 빈도와 강도, frequency하고 그 다음에 intensity, 이런 것이 훨씬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을 깨우치고, 또 그리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르시고 이걸 흔드시고 깨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더 잘 살고 더 회복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낙원으로 끌고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점점 가는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은 제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멸망으로 서서히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빨리 네 할 일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헌금한 이런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 집사였었습니다. 회계 집사.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쉽게 얘기하면 번영신학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성도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제 은 30양으로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거 큰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우치고 나서 그래서 그 큰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은 30양을 다시 돌려주고 가서 자기는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조그만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이게 무슨 내가 얼굴을 들고 살랴, 그래서 은 30양을 도로 그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가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서 왜 죽었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서 그 회개한 그것을 죽음으로 나타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점프를 한다면은 그 번영신학을 했던 가룟 유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번영신학을 즐겁게 가리키고 이것을 강조하는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까? 그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깊은 슬픔과 그리고 진노를 같이 이제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마저 11제자죠. 11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골고다로 가셔서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나도 죽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도 역시 다 무리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두 큰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무리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주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소수의 택한 자들마저도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무리 속. 왜 무리 속으로 들어갔을까? 무리는 이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결이라고 그러죠. 다수결. 내가 다수결에서 같이 손을 들고 있으면 나는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수결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어요. 십자가에 달려라, 십자가에 달려라, 십자가에 달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7장, 28장을 쭉 읽으면서 거기에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저에게 계속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 무리 속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감싸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채찍을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을까? 그러한 정의감이 있었을까? 예. 정말 그 너무너무 참 창피하고 불쌍하고 내가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이 죄인된 인간들이 내 자신을 커버하고 내 얼굴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의 그 본능적인 그런 움츠림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같은 그러한 그 뜨거운 것을 우리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옆에서도 모시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너무나 쉽게 희석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수결을 따르는 그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익숙해진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크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있는 그 대중들을 다 뒤에서 또 포섭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부채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자기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한국의 그 아주 악명 높은 민노총이 있죠. 언론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또 좌파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들 등에 업고 이제 출세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썩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부패한 사법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부채질해서 자기네들의 뒤에서 조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게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출세하는 이런 지금 한국의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이걸 보세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이것을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별히 뒤에서 이것을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고 많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그 교회의 모습들, 즉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부터 얘기하는 그 혼의 교회, 혼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 소수의 영의 사람과 영의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시대에 그러면 희망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희망은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젊은 세대에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제 친구가 저에게 그 미국의 그 사회적인 구분, 그 층계를 나눠서 이것을 본 것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이비 부모.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많은 군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정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이들의 그 세대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개 1946년서부터 64년 그때까지의 그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아마 거의 다 할아버지 되는 그런 나이겠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65년서부터 79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제너레이션 X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X. 그리고 1980년서부터 199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제너레이션 Y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1996년서부터 2010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제너레이션 Z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Z라고 그러죠. Z. 그래서 XYZ 이렇게 이것을 이름 붙였습니다. 이 XYZ 제일 마지막에 이 Z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은 1996년에서부터 2010년까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학생들은 이 IT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 컴퓨터적인 이런 그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핸드폰들 이런 것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또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1911년 이후에 이것을 제너레이션 알파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붙였습니다. 제너레이션 알파. 지금 8살, 9살 미만 되는 그러한 이런 아이들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 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오랫동안 전통이 그 G.I. 조 병정놀이하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 바비달이라고 해서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인형을 가지고 노는, 이것이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사회적인 아이들의 그 장난감이었고, 그리고 선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살, 9살 되는 아이들의 그 상대는 무엇이냐면은 G.I. 조나 바비돌이 아니라 이제는 걔네들은 아이패드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에 그 게임 있는 이것을 얘네들은 훨씬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모들의 80% 이상이 자녀들의 생일 선물로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러한 그 게임들을 전자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들을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 1946년 그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늙은이로 취급을 해서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Anyway,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영의 사람들로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영의 세계.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탄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거짓으로 이끌고 가는 가장 영향력이 큰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훔치느냐? 우리의 믿음을 훔친다고 했어요. 믿음을 훔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지옥으로 멸망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 이 미혹이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4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미혹. 미혹이 뭔가? 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당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것을 그 디모데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그 영적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가는 사람들은 왕따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왕따를 받는다. 예. 그 대신 이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저희들끼리 속이고 저희들끼리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미혹의 연속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빨리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멸망.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뉴욕에서 그 뉴욕 주에서 주 법을 통과를 했는데 어린 아이를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어린 아이가 전에는 5주 6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태어나기 전에 뭐 거의 9개월이 다 된 아이도 그 안에서 죽여서 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낙태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모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미디어가 텔레비전과 그다음에 그 인터넷 뉴스와 그다음에 SNS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미국이 거의 거기에 아주 그 극치에 나왔는 그런 상황에 이고 있어요. 러시아마저도 이 미국이 이대로 가면은 멸망이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러시아마저도 미국이 이대로 가면은 멸망이 멀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혼의 사람들, 오직 내 지식과 그다음에 내가 뭐 돈벌이와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이런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끝은 그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멸망. 예, 멸망. 뒤에서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예, 그 광우병 그 사태 아시죠? 거기서 이제 뒤에서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그래서 버스 대절에서 와서 거기에 참석하라는 이런 것을 넘어간 사람들. 예. 이 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것이 뒤에서 그 시민 단체들을 조종한 좌파들의 그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근데 그 이념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 그 은장색, 그 은으로 만든 이 수베니어 만드는
은장색 그를 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파는 그것을 거기에 신이 없다. 그게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기념품이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그 아데미 신이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게 큰 축복을 불러온다라고 해서 팔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껍데기고 이거는 그냥 그 기념품밖에 안 된다 했더니 그것을 팔고 있던 것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다 춥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노천극장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사람들 뒤에서 붙이겠냐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서 가로되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요 하고서 그 다음에 데모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똑같은 거죠. 이제 그 광우병 때 또 촛불 시위 때서 뒤에서 사람들 부축한 거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 32절에 19장 32절에 사람들이 외쳐서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이게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공설운동장에서 광원 광장 앞에서 또는 뭐 시청 앞에서 영시앙시앙서 그러고 데모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질서가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것은 바로 뒤에서 사탄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뒤에서 임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그런 이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이런 데서 신경을 안 써요. 걱정을 안 합니다. 내 돈에만 손대지 않으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돈만 니들이 돈 타치.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셀피시하게 그다음에 더 이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그 손을 뻗쳐 오고 있습니다. 그 GMO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그 일상생활을 먹는 여기에 손을 뻗쳐서 서서히 우리들에게 병을 주고 현대병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일찍 죽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때도. 그래서 물질의 부자들 세상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많고 내가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 다음에 집을 크게 짓고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고 사는 영적인 생명은 다 죽은 이런 사람들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이 되면은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것이 주님의 진노의 심판의 심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이대로 가면은 또 정권이 바꾸면 또 그대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돈 버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그것이 내 영혼이 죽는 길이고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제가 이 영적인 그러한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교회 벽에 그 손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벽에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성결되고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멀어져 간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어떤 그 통곡의 벽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 이렇게 끄집어보면서 나보고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쪽에 어떤 랍비가 있는데 랍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얼른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에 그 야마카라고 하는 해골 그 스컬 캡을 쓴 사람이 자기가 랍비인데 내가 너와 너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랍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랍비 그 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레벨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잘못을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해서 잘못해서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 제사를 지내고 이것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죄악을 다 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담당했던 죄악을 범했던 그러한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다시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옮겨다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 이제 타락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성령이 떠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그러한 교회에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교 행위를 그대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데도 계속 교회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교회와 성령은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변화도 없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15절에 예수께서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제이독이라고 그러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레위 족속들 중에서 그 사독이라고 하는 그 오래전에 다윗과 솔몬 때 있었던 그 제사장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끝까지 그 직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처럼
부패로 그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이 많건 적건 내가 가지고 있건 없건 하나님을 제대로 성실과 섬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사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면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독의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니면 전 세계 그 뉴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또는 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있는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그리고 그다음에 스가랴서와 이런 그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제가 성경 공부를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빨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달에요. 지난 2019년 1월 12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있는 그 무기 창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폭격기 가서 폭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이란이 그 무기를 숨겨둔 그런 무기 창고였습니다. 그 폭격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그 이란 사람과 그다음에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들과 그다음에 그 시리아 그 고위급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1월 13일 날 그 이스라엘의 벤자민 나타냐후 수상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란의 무기 창고를 시리아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격을 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시리아에다가 이란이 거기에 무기를 가져가고 그것을 세우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걸 다시 가서 폭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싸움을 붙이지 말라, 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1월 17일 날 이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거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란의 그 군대들을 10,000명을 그 시리아와 이라크 그 접경에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라크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기에 가담을 한다면은 미국은 여기서 손을 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20일 날 러시아가 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에 공격을 많이 하니까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마스커스 거기에 그 공항이 지금 아주 회폐가 돼서 우리가 거기를 다시 이제 증축하고 다시 개축하는 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다시 그 시리아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국제 공항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중동을 공격을 하고 또 중동에 그 폭격을 하고 할 때는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에. 그런데 이번에는 대낮에 공격을 했어요. 이 굉장히 지금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는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에서 로켓을 2발을 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그 도시를 향해서 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빨리 캐치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로켓을 공중에서 쏴서 맞추는 이러한 그 기술을 만든 그 로켓을 두 개를 쏴서 그걸 두 개 다 공중에서 쏴서 이것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무기, 아이언돔, 이것은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무기를 미국이 지금 수입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1월 말에 1월 22일이군요. 22일 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안보위원회라고는 안보 내각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남쪽에는 그 가자 여기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풀 스케일 그 전쟁이 2019년에 금년에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의 그 국방장관이 너희들이 앞으로 더 한번 공격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그 국제공항을 향해서 우리가 로켓을 쏘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것이 로켓가 이제 붕붕하고 위로 나르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는 러시아와 터키가 여기에 관련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이제 그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바로 먼 과거도 아니고 바로 지난달에 불과 한 3주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만 좀 더 이것이 더 그 진척이 된다면은 좀 더 이것을 더 과격하게 이것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즉시 반대해서 반발해 가지고 네가 쐈냐 우리도 쏜다 하고서 같이 이것을 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의 신부, 극소수의 영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대다수의 교회들은 혼의 교회로 이대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신이 혼의 교인인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혼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연재해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해서 우리들을 계속 깨우는 자연재해부터 그 다음에 모든 질병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상황에 영적, 혼적, 물질적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잠자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서 깨우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계속 워닝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워닝 사인.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빨간 불이 이 앞에 있으면 우리가 스톱을 하죠. 그런데 그 빨간 불이 되기 전에 노란 불이 켜집니다. 이 노란 불이 켜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빨간 불이 나오니까 슬로우 다운 해라 하는 그런 사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이 빨간 불을 깜빡깜빡하면서 노란 불을 계속 같이 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는 것, 준비하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호령과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곧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워닝을 주고 계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슬퍼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이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이 멸망의 자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어느 때,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우리가 잠잘 때인지 아니면 일할 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 날 때 호련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길 꼭 축복을 드리면서 여기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이제 손이 나타나서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서 이제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한 시간을 이제는 아껴서 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오실 때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모두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깊은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의 그 교통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